한 아이가 바위를 치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곁에 있던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힘을 써봐. 네 아빠, 알겠어요. 여전히 힘을 써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보라고 했잖아. 네 아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 돼요.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넌 아직도 네 앞에 있는 아빠인 나에게 부탁을 하지 않잖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하늘이란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돕지도 않습니다. 너는 훌륭해. 나는 뛰어나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들. 처세술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 가져야 하지요? 긍정적인 자아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아이는 훨씬 쉽고 온전한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는 건 자녀의 특권이고 또 자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빠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수성가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괜찮아요. 난 부자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터키 지역의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여태껏 살펴봤는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면 칭찬이 아예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거지요? 왜 칭찬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데 왜 칭찬 아예 안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AD 60년경 라오디게아 지역에 닥친 이 대지진으로 도시와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AD 17년에는 그보다 한 50년 전, 40년 전에는 4대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도시가 무너졌는데 그때 황제들의 지원으로 재건 사업을 했어요. AD 60년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한 지진이 덮친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랬습니다.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 재건했습니다. 돈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는 이 교역을 통해서 금융 중심지가 됐고 사람들은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로 모여들어서 의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라오디게아로 모여드는 거예요.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안약이 있었고 또 검정색 고급 양모가 있었고 패션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죠. 당연히 교회 성도들도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 도시니까. 도시 북쪽에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질 좋은 온천물이요. 오늘날은 그 물이 이 배관을 통해서 호텔에다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물이 도시에 도달할 때쯤이면 온갖 화학 중금속물이 섞인 미지근한 물로 도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시에 도착할 때쯤이면. 또 반대로 눈 덮인 카드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차갑고 쨍한 이 냉수가 있었는데 이 냉수가 18km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쯤 도달할 때쯤이면 역시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더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은 이런 현실을 빗대어서 15, 16, 17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 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사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건 이 중도 성향이고 또 뭐 중형이라서 좋은 것 아닙니까? 차가워야 하고 뜨거워야 할 물이 미지근한 건 중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공의로울 때 공의롭지 못하고 그런 건 중형이 아니라 편향인 거죠. 나는 부자라서 훌륭해.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삭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거든 이런 부자는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자가 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고 오히려 최악의 악인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19절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아니 사랑하는데 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파고 파다 보면 그 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공의가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징계가 나와요. 그러면 징계 끝에서 징계, 공의, 정의에서 파고 파다 보면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끝엔 공의가 있고 공의 끝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19절 내가 사랑하는 이란 이 말은 내가 너의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회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보통 가깝지 않고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주님이 그만큼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한마디도 없지만 너희들을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싫은 말 해주는 사람, 듣기 어려운 말 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찔리는 말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이런 책망의 말들을 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하고 또 개인적인 대화이어야 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매너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책망에는 일종의 애정이 담긴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아이를 위해서 뭐해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마음 아파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된 청년 여러분들 부모님의 책망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정 없는 책망은요. 자기 분풀이나 학대죠. 주님은 약속을 담아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겠지요. 자,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1절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시죠.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이시오 진실이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충성과 진실 그 자체이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창조의 이 근본이란 말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이거예요.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라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재림의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 돈 좀 있다고 부자라고 우쭐대는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니?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행위로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그건 교만이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 행위로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의지할 것은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라. 예, 뭐 가지고 부자 됐다고요? 거짓 저울로 속여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뭐라 그러냐면 내 부자가 됐거든. 그래서 나에겐 죄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 저울로 속인 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착각이죠. 죄악이에요. 속이는 저울로 돈 벌어놓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7,800억을 번 게 정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여기는 대장동 일당을 보세요. 김만배 나 3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랑 통화하고 막 이런 게 공개됐잖아요. 항소 포기 압력으로 세금 추징해야 할 돈 7,400억이 고스란히 그들 손에 줘버린 거예요. 김만배가 감옥살이를 하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하루에 감방살이 하면서 하루에 2억씩 법니다. 2억씩.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속이는 저울을 쓰고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당시 상황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우상숭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호세아서 2장 5절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몸 파는 창녀가 돼서라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100년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난 부자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죄악이지요. 말이 안 되는 죄악입니다. 치유 방법은 뭔가? 18절이에요. 너희 돈으로 연단한 금을 사라.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연단한 금은 뭘 상징해? 사랑과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정결한 믿음과 사랑을 그 금으로 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어서 새로운 영으로 거룩한 것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음을 가려라.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의 같다고 하죠. 더러운 옷 같다고 하죠. 검정색 고급 양모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빤 흰 옷을 사서 너희의 죄악을 가리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라는 얘기를 하고 오신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잖아. 영적 무감각에서 볼 수 있는 통찰을 좀 가져라. 사탄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자원을 얻어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만, 그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님께 친밀하게 여러분 도움 구하십시오. 자꾸 친밀하게 구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계속 친밀하게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주님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난 부자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도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과 친밀하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아빠의 능력을 받는 거죠. 맞죠? 도움을 구한다는 건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다른 표현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명품 옷에 검은 양모 입고 다니고 늘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명품족이었어요. 눈에 좋은 것, 명약이 있었어요. 없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주님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나? 헐벗었으나 벗은 걸 모르고 본다고 좀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겁니다. 주님 반응은 뭐예요? 16절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토 나올 정도로 구역질 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영적 파산 상태에서 아주 낱낱이 그것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은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열어두시고 계십니다.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 20절, 2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함께 먹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칭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책망만 했는데 함께 너랑 먹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 아닙니까? 기회를 열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들마다 재물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게 유익한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4장, 15장을 근거로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을 번다고 합시다. 이만큼을 벌어요. 그런데 보통 이만큼을 벌면 10%는 뭐 11조 하시죠? 그리고 뭐 한 20%는 뭐 생활비 써야죠. 생활비도 있고. 근데 10%는 뭐 금융 이자도 나가고 10%는 기부도 하고 또 뭐 후원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50이 나갔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나머지 가죠? 한 20%는 뭐 해요? 저축해야죠. 저축 안 해요? 네, 저축해야죠. 또 뭐 해요, 여러분? 문화비도 써야지. 기름값도 쓰고 차량 유지비도 쓰고 뭐 10% 되고. 그럼 나머지 30까지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해요? 주식해요? 네, 좋아요. 10% 주식해. 10%는 주식. 네. 또 20%뭐 할 거예요? 외식비 10% 써야지. 외식비. 10%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채워봐. 이렇게 나의 재물 도표를 만들어 보면 뭐가 발견되냐 하면 내가 재물을 낭비하는지, 그 다음에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물을 축적만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교회 내는 헌금이 50%야.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버는데 50%가 교회에 내? 50%를 문화비를 써? 안 된단 말이에요. 50%를 외식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면 내가 낭비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축적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은 수입이 1,000만 원이야? 11조 10%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 11조 얼마? 10만 원을 해.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 11조가 같아야 달라요? 왜 달라요? 금액에서는 다르지요. 그런데 마음과 분포와 배율과 비율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액수를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건 이 크기가 아니라 이 분배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죠. 부자를 결정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 상태의 문제란 말입니다. 재산의 권한, 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느냐의 차이죠. 내가 있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게 가졌어도 부자인 겁니다.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부자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 신이 하나 있다면 무슨 신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게 가장 큰 거짓 신 중에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얻었다고 여긴 거예요. 이건 내가 다 번 거야. 내 노력으로 얻었거든. 그 자만으로 자기 만족으로 삼고 세상 따라가다 영적 파산에 이른 겁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건 내가 번 거야. 이건 내가 다 벌었거든. 난 필요한 게 없어. 난 괜찮아. 난 부자거든.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자기 인식 오류에서부터 출발하더라. 자기 자신을 그거로 평가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수입, 쌓아둔 재산, 부족함 없는 환경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거로 여러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부자라서 구원하시고 가난해서 구원하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런 것까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인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돕습니다. 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사는 건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받아요? 지금 여기서 받는 거지요. 지금 여기 현실에서 받는 겁니다. 아이가 바위를 옮기는 걸 돕는 아빠의 방식은 이걸 돕는 아빠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신의 힘만으로 너 나와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하고 아빠의 힘만으로 도와줄 수 있겠지요.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손을 포개서 같이 도와주실 수 있겠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한 1m짜리 싱크홀을 만들어서 바위를 푹 꺼지게 해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도 도우실 수 있겠습니다. 또요. 바위를 아빠가 산산조각 내서 모래처럼 만들어서 이제 들 수 있어 너 들어봐 하실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아빠가 아빠만 할 수 있는 거 중장비 포클레인 가져와서 바위를 쭉 들어서 치워버리게 하실 수도 있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방법이 이렇다고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고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돕시던 그건 아빠의 능력인 거죠. 아빠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주님은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든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도우시려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20절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나와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주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하려고? 함께 먹으려고. 함께 먹으려고. 함께 먹는다는 그 친밀한 교제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돕는 거는 바위를 치워주는 여러 방법이 있듯이 함께 먹기를 원하는 친밀한 교제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열면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들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을 열고 말고 해요. 그냥 음성 듣잖아요. 그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어주면 주님 들어오시고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 못 들어오세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주님이신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음성 들으면 음성이 들리면 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봐. 주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주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21절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단 조건이 있죠. 주님의 보좌에 그냥 앉습니까? 21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기셨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음성 듣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거를 성공하는 사람이 주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주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성 듣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 음성 듣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음성 듣지 못하면 돈이 적으나 많으나 자기 자신을 따르게 돼요. 돈 많은 사람도 음성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는데도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극이란 말이에요.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 듣는 문제는 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으나 적으나 자기 자신 따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음성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만 벌기 위해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 인생의 의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십시오.
돈만 벌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그거 부여잡고 절절절 끙끙하다가 죽으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양심에 또 감성의 지성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작동하도록 내 힘을 버리고 주님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